하나님께서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목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지 않게 하셔서 제목을 정하지 못했는데, 우리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한 한 단어, 가장 많이 귀에 들린 한 단어가 있었을 것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어는 바로 더럽게 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10번의 이 10절의 말씀 중에 5번이나 그 단어가 반복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단어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반복을 하시든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단어가 자주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더럽게 하다라는 이 단어,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우리가 뭐 더러운 것을 만져서 아니면 손이 더러워진다거나 신발이 더러워지는 그런 더러워지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럽게 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앞에 5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이 질문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부정한으로 여기서 번역된 말이 이제 뒤에서는 더럽게 하다로 번역되어 사용된 그 헬라어로 보면 동일한 단어 코이노우가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 서기관들이 말한 이유는 유대인의 전통 중에는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는 바로 이렇게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여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에겐 그 장로들의 전통이 그렇게도 중요하냐? 그런데 혹시 너희들은 그것은 아니? 너희들이 이렇게 전통대로 손을 잘 씻고 밥을 먹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가 그렇게 전통을 지키며 그렇게 내가 이렇게 그 전통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킨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나를 공경한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깨끗한 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5, 16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뜻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우리가 어떤 더러운 음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길거리에 계신 그 노숙자 분들이 더러운 것을 먹어서 그분들이 더러워진 것이 아닌 것처럼, 물론 이제 우리가 더럽거나 뭐 이렇게 상한 음식을 먹으면 그로 인해 배탈이 나거나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더러운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부정하게 만드는지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결국 지금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나의 삶을 보았을 때 나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입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어떤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에는 선한 것들이 쌓여 있기에 선한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것들이 쌓여 있어서 나도 모르게 악한 것들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이 무엇인지, 내 안에 악이 쌓여 있다면 도대체 그 악이 무엇인지를 본문 21절 22절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어떻게 이 말씀을 그냥 보면 내가 저 정도까지 내 악한 것들이 나한테 없는데, 난 저 정도 사람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나를 보고 있는 내 이웃,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는 정말 이런 악한 생각들이 조금도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엔 결코 음란함이란 없다고,
내 마음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마음 난 조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또 내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또한 내 마음에는 이성을 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내 마음에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생각이라는 것은 조금도 가져본 적이 없고, 또 내 마음에는 조금의 거짓도 존재해 본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또한 내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다른 사람을 흘겨보는 그런 적도 한 번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질투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으며,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또한 내 마음에는 나는 일평생 교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또 나는 단 한 번도 사리에 어긋난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결국 내 안에 얼마나 악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이런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그것이 보여지게 된다고요? 그 생각들이 다 내 입으로, 나의 얼굴로, 나의 행동들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뭐 내 생각에는 나는 늘 좋은 말만 해. 나는 늘 좋은 말만 하지. 난 늘 옳은 말만 해. 난 틀린 말 해본 적이 없어. 난 늘 옳은 말만 하고, 난 늘 바른 말만 한다고 그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기분이 더러워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 말은 결코 선한 말이 아니라 그냥 악한 말일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이 말씀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해도 이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 내 생각엔 유익하다 생각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정말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나는 본성이 죄인이기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의 악한 마음에서 더러운 말들이 나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야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나의 감정들을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쏟아놓으면 나는 내가 쏟아놨다고 생각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그 불필요한 그 감정들을 담아놓는 그 감정 쓰레기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감정 쓰레기통 취급한 적 없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러나 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나는 그냥 해야 되는 말이라서 했을 뿐인데 그 던진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감정이 더러워지게 되었다면 그 내 말은 내 생각엔 선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그냥 악한 말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본성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한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다 있는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지 않게 될까요? 우리는 본문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나와 다 나를 더럽게 하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더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 라는 그 생각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나는 악한 생각 가진 적 없어, 내 안엔 더러운 것 없어 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 자체를 완전히 버려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라도 내 입의 말과 또 나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더러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부정해지는 것기만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감정도 더럽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실 때 나의 입을 지으셨습니다. 입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입에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1절이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뭘 맨날 맛있는 거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말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끼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기 위함,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6절도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서는 특별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리에게 입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되, 특별히 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한 마음 하나됨을 깨트리는 주범이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자, 죄인인 우리가, 그래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고 그냥 말을 막 하다가 보면 결국 그로 인해 하나됨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럽혀 그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뭐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겠다. 말 한마디를 해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며 말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자,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살고 있으면 나는 늘 악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품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악한 것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다 수없이 고백해 왔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펄펄 기운이 살아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도 하고 조금 전에 찬양으로도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지만 정작 삶에서는 내가 살아있기에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막 찬양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수시로 잠깐 옆에 계시라고 지금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다 막 밀어놓고 그냥 그렇게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의 악한 생각들,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이 나의 입으로 또 나의 삶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도대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완전히 비우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내가 나의 것들을 비우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내가 세워놓은 잣대로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니까 악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막 입으로 튀어나오고 얼굴로 보이고 삶으로 그렇게 나와서 나를 더럽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감정을 더럽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마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 내 마음과 같이 되어야 되는데 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꾸 되살아나려는 나를 죽이고 나는 수시로 교만해지고 자꾸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 무시하려고 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 위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나를 죽이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품기 위해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기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 예수님처럼 그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꾸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고 저 사람을 눌러 이겨야 되고 늘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이 나의 입으로 나의 말로 또 나의 행동으로 흘러나오고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에 혹시라도 평안이 없다면 도무지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서 내 악한 생각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에 다시 한번 그럴 때마다 주님 나를 비우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도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신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께서도 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엔 늘 악한 생각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런 악한 생각들, 악한 것들이 나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준호야 그러면 안 된다, 준호야 이 말씀을 생각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그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는지입니다. 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는 때에 따라 계속해서 맞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마디 말을 하려고 할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통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음성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도 되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내 마음에 담겨진 그냥 악한 생각을 그냥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럽게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의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정말 성령님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그래 내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구나, 난 그런 말만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선하지 않다. 그렇기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악한 이 죄인된 나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도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면 결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도 또 내 주변에 그 누구도 더러워지는 일은 없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이 우리 입으로 흘러나오거나 또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나의 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늘 언제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며, 또 그리고 늘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또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